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함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모든 사업체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구약 성경에서 내 영혼아 이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다짐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오늘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알게 모르게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오늘 우리에게 보응하는 분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은 차별이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어떤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품행죄와 성품의 죄와 행동의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피어는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완전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용서받은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기에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해요. 또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치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제 끝이다, 이러한 것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손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치료의 손길, 생명의 손길, 이 은혜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고통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죽음의 문에 이르는 적이 있어요. 죽음의 문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치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마음속에만 담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그가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이 와서 일을 했어요. 창조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창조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축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낼 때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명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라워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다녀왔지만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니,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집에 달려가서 그 말씀이 일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비록 시공간 속에서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안 가신다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 할지라도 이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달려가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치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복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이 달려가요.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그 사람 속에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제7의 마침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셋째로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구덩이에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파멸할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걸 늘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은 풍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꽁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 저의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때 그 하나님이 진노를 조금 내셨다가도 이내 거둬들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긍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시며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들 보십시오. 부모님이 무뚝뚝하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 같고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 같고 그러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자식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훈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자녀들은 그게 다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자꾸 부모님을 이렇게 잔소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마음, 철든 자식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철든 자식.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이 부모님의 마음은 내 자식을 언제나 가엽게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심지어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나쁜 짓 해가지고 쫓기는 몸이 되었어요.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 그 자식을 일단 살리고 봐야 되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 얘랑 나쁜 짓 했으니까 나가서 대져라. 그러면서 그 자식을 후려치는 그러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그 자식을 감싸주고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됐는가 자초지종을 나중에 물어보게 되죠. 일단은 감싸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모님의 마음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은 크시네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나에게 진노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정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금방 화내고 금방 토라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인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 품에서 꺼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다고 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막 그렇게 작동하듯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마음의 정서에 불안을 겪을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고민하는 것도 있고 이걸 그분이 이해하셔요.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걸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그분이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그분이 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그 얼마나 자비하시면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정말로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을 시인이라고 했죠. 벌써 아주 옛날 오래전에 사신 분이죠. 반복을 이 시인 그 아들이 박동규 교수라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공직했고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이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에 대한 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네요. 그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먼저 남쪽으로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박동규 그 아들은 5살짜리 여동생, 그리고 젖먹이 남동생, 이렇게 3남매가 남아있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남아있었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 결국 3남매와 어머니가 보따리와 몇몇 가재 도구를 가지고 무작정 남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해요. 길을 떠났는데, 그런데 피난길에 평택에 와서 어느 작은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 그 민심이 하도 흉흉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 가족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남쪽으로 가다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울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어머니가 아끼던 재봉틀을 쌀로 바꿔 왔어요. 그 쌀로 바꿔 와서 끈을 메어가지고 그 어깨에 아들 동규 이렇게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지워줬어요. 그리고 서울로 한참 가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아들 동규에게 뒤로 다가오더니, 너무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내가 좀 그거 져줄게. 그러면서 그 짐을 뺐다시피 하면서 그 순진하던 아들은 고맙다고 그 쌀자루를 그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장성한 청년의 발걸음은 어린아이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웠어요. 놓치지 않기에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조해진 그 아이는 청년에게 이제 그만 쌀자루를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청년은 들은 척도 않고 더 빠른 걸음으로 계속 갔어요. 결국 갈림길 두 길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청년을 따라갔다가는 어머니를 영영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림길 거기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서 울면서 그동안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어머니에게 했어요. 어머니는 쌀자루를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가만히 끼워안고 토닥거려 주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쌀자루 잃어버린 거, 그걸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 내 아들은 영리하고 내 아들은 똑똑하구나, 어미를 잃지 않았으니 됐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끼워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바보 같았는데, 너무나 멍청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토닥거려 주면서 똑똑한 아이라고 보듬어 주면서 그 어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
이것이 그 어린 동규의 마음속에 딱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는 똑똑한 아이야. 나는 현명한 아이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때부터 내가 정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내가 먼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규 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박목월 시인의 가정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박목월 시인은 여러분 교회의 장로까지 하였죠. 여러분, 정말로 그 신앙과 그리고 믿음 속에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은 이 아들은 노력의 노력을 거듭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갔던 아들, 그 돌아온 둘째 아들, 이 돌아온 아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았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 아들을 끼워안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어디 가서 살다가 이제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오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반가운 겁니다.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왔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끼워안고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잔치를 열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 새옷 입히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까먹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짓을 했어도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닥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다.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걸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